오늘 참 귀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상하 좌우를 보시고 또 앞뒤를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눌까요? 이 마스크는 벗지 못하지만 또 눈인사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눈인사를 주고받고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뒤에 또 잠깐 혹시 목사님이시죠? 아니신가요? 중간에 오신 두 분. 예. 아, 그러신가요? 예. 제가 많이 아시는 분 같기도 해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자유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목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뿐만 아니라 항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로 오늘 또 주일은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만 특히 장애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을 나누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코로나 행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여러분 1억 4천만 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사망자가 300만 2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노령층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만 젊은 이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을 당해서 또 나은 사람 가운데도 보면 또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또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한테 올라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들은 더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언제 이 코로나가 나에게 감염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만나기를 꺼려하고 특히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화성에 탐사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인류가 너무나 작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건강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몸이 연약하여 건강하지 못할 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거나 또 실패한 경우에 끊임없이 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귀에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아픈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아예 이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이렇게 마귀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끌려들면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내가 결단하고 했는데 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배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바로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특히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또 결단하고 또 믿음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명자에는 대적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싶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백돌은 너희 소량대로 바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공자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그랬다.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하는데 바로는 오히려 이렇게 그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전에는 백돌을 구하라고 하면서 집을 공급해 줬어요. 이미 집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백돌이 더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이 집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백돌을 좋은 백돌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집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백돌을 만드는데 그 수량은 옛날처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집을 구하러 다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너희들이 게으른 증거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숫자가 많아졌다고 내한테 반항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집을 주지 않고 백돌을 그 수량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 믿지 않는 상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일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 그런다고. 그럴 때 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오든지 하여튼 그 다음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죠. 얼마나 세속적인 말입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당한 일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도전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고 방해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마귀의 계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중의 근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려 할 때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책을 쓴 건국대 부총장이 영임한 유태영 박사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북 임실에서 들어간 산골 마을 칭웅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나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의 모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당부한 말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는 것. 가난했던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역시 그도 모성처럼 일했지만 13년을 새벽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우신 그러한 한근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까 덴마크 왕도 만지시니까 덴마크 왕이 그에게 왕복 비행기사까지 보내면서 그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군대화를 이끌어간 사람이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마귀 사탄의 가장 큰 방해는 예배를 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부의 공격이 있을 때,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먼저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분열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도를 몇 장 꽂나 몇 장을 만들었나 이것을 애굽에 보고하는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은 바로는 기록원들에게 너희에게 칩을 주지 않을 것인데 백도는 숫자대로 만들어라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실 바로와 애굽 관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앞에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괜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는 바람에 지금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백도를 지금 구라고 지금 집도 주지 않으면서 백도를 똑같은 수량으로 지금 구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바로의 공격과 방해, 이게 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로부터도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원망을 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혹 시기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부로부터 이런 공격과 오해를 받게 되면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억울하게 생각이 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원망을 사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국 부모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지체인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러한 공격이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면초가의 상황 아니에요. 이때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런 내부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나 어리석음조차도 성숙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의 인생수업이라는 글에 보면 어떤 것이라도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여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때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시끄러운 무화과 한번 따보세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를 조금 푸스물한 것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야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야 더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미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성품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기가 십상이에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그래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거 오해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목회 선배 중에서 어떤 경우는 3초만 참아라. 어떤 경우는 3일만 참으면 돼.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있고 오해할 때 3개월만 꾹 참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교훈을 주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또 제 꿀차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튼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진심을 담아 일을 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로 알아.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는 이 내부에 이러한 오해와 원망이 있을 때는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내부의 사람들마저 두려워하며 자신을 비난할 때 지도자는 심한 범민에 쌓이기 쉽습니다. 사면초가에 직면하여 당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스스로 자멸하고 아니면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방에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야죠. 이것을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장애물과 도전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외에 난간을 봉착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난간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의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은 왜 내 뜻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잘못했느냐? 모세가 잘못했지. 모세한테 가서 따져야지. 모세가 바로에게 따져야지. 왜 나에게 따져? 모세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백성 앞에 나가지 않았다. 백성에게 먼저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오해를 받고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서 은삼십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야, 내가 잘못했는데 응? 다시 물리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이제는 네가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밖에 나와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번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 제자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어. 이제는 예전처럼 거꾸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몰랐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음성에 옆에 있던 제자 아마 요한 같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여, 주님이 오셨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친 채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물속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해보겠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정말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울 그때에, 아프고 병들 때 먼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여, 왜 나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쭉 돌보시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참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지팡이를 땅에 놓아라, 땅에 던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뜰기나무 아래에서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이 모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이 모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하소연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똑같은 사실은 대답인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 누구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힘을 얻고 계속 바로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받는 비결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있고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19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맞서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의 불행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승리의 비밀스러운 참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불행이라고 여길 뿐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불행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패와 불행을 바꾸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 하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이스트 브릿지워터에 특별한 코로나 관련해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95세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제임스 인가기올라가 코로나를 떨치고 이제 완치된 것을 축하하는 95세인데 이분은 18세에 미 해병 3사단 3여단에 입대해서 남태평양 전투에도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단 이오지마에 상륙해서 수리바치산의 성조기를 개량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94세인 작년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탈수 전생이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숨을 못 쉬고 폐가 완전히 그냥 돌처럼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도 생각했습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죽겠구나. 나이도 많고 내가 작년에 폐병도 걸렸고 피암도 걸렸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다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평생 싸워왔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병과도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도 크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깊이 내쉬는 거예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전투를 이겼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에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외부의 핍박과 또 외부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부의 원망과 비난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유태영 박사와 같이 제임스 인가기올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인 우리도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부의 비난과 원망에 대해서 잠잠히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남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하늘 위로